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종려 주일. 여러분, 종려 주일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성화 한번 그림 보여주시면요, 이 그림은 윌리엄 게일의 그리스도 입성이라고 하는 그림인데, 이 그림을 특별히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저기 큰 나뭇가지를 흔들죠. 잎이 엄청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종려나무 가지인데요. 여러분, 종려나무가 무슨 나무일까요? 우리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 아실 텐데, 종려가지는 대추야자 나무예요. 대추야자 나무. 보통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이 대추야자 갖고 오잖아요. 그 안에 그 찐득찐득하고 단 꿀 같은 거 들어가 있는 거, 대추야자 열매들을 선물로 가져오시는데, 그 대추야자가 열리는 나무가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한 집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종려주일 설교는 저 가지 한번 흔들면 끝나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종려나무 가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염원이 담겨 있거든요. 여러분, 대추야자 나무가 종려나무라고 했는데,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를 왜 흔들까요? 왜 흔들까요? 여러분, 종려나무 그 대추야자 열매 안에 그 꿀이 들어있잖아요. 단 꿀이 들어있거든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할 때 그 젖과 꿀의 꿀이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농경 사회를 살아가다 보니까 번영과 안정, 평안을 굉장히 추구했는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우리에게 그런 번영을 주실 겁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번영을 주옵소서, 평강을 주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드는 거예요. 우리의 메시아 되어달라고. 그런데 내가 원하는 메시아에 대한 바람이 거기 들어있는 거죠. 종려나무 가지랑 대추야자 열매 나무랑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 보시면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상기된 모습, 들뜬 모습으로 막 흔들고 또 환영하고 손도 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얼굴 보이세요? 가운데 있는데 빨간 두건 들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얼굴이 좀 뚱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그림 가져왔어요. 예수님의 표정을 살필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 제자들과 백성들은 잔뜩 흥분해 있거든요. 왜 흥분해 있어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제자들은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이 한몫 잡으시면 우리 영이 정하겠지 좌이 정하겠지 거기에 들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표정이 어둡습니다. 방금 윌리엄 게일의 그림에는 표정이 뚱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표정은 어두웠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1, 42절에 그런 예수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우리 두 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이 그냥 얼굴이 어두운 정도가 아니라 종려주일에 입성하면서, 바로 오늘이죠, 입성하면서 우셨다는 거예요. 뭘 보고 우셨어요? 예루살렘 성과 성전 보고 우셨어요. 왜 우셨어요?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자, 사람들은 평화가 있고 메시아가 온다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이거 다 거짓말이다. 거짓 평화다. 네 눈엔 숨겨져 있는 거다. 왜? 사람들의 환호는 얼마 안 가면 다 사그라들 거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릴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거고, 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불타 무너지게 될 거기 때문에 그걸 아는 예수님 마음이 어려우셨던 겁니다. 그걸 모르는 제자들과 군중들은 환호하고 들뜨고 마음이 잔뜩 이렇게 높아져 있었죠. 그래서 슬픈 표정을 지는 걸 넘어서 눈물까지 보이신 예수님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생애 3년 동안 그렇게나 붙어 다녔어요. 울고 웃고를 같이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까운 줄 알았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순간에 저는 가장 마음이 멀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같은 침상에서 잠을 자는데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같은 생각, 같은 마음 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외롭지 않게 그 마음 좀 헤아려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예수님과 제자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이 동상이몽 같은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원 이루어 가시는 그 외로운 발걸음에 조금이라도 마음을 헤아려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종려주일인데 어떻게 해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과 나의 문제에만 잔뜩 매달려 있는데 다시 우리 주님 마음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종려주일 말씀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 마음 조금이라도 헤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죠. 그것이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그 그림들 있잖아요. 예수님 가운데 앉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 이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라는 장소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한 절은 제가 한 절은 여러분이 3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32절에 나오는 겟세마네라는 곳은 기름 짜는 기계, 기름 짜는 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위치가 어디 있었냐면요, 감람산에 있었는데 이 감람산은 번역하면 올리브산이거든요. 올리브유 유명하잖아요. 그 기름 나는 산인데 그 기름 나는 산 올리브산 감람산 하부에 이 겟세마네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은 올리브 정원이 있는 곳이었어요. 거기서 기름을 많이 짰으니까 그곳을 겟세마네라 불렀겠죠. 그런데 여러분, 겟세마네라는 이름처럼 마치 기름 짜듯이 또 포도주 틀에서 포도즙을 짜듯이, 여러분 포도주 틀에서 포도즙을 짜면 포도알 안에 있는 그 씨들이 다 뭉개지잖아요. 이그러지잖아요. 그렇게 쥐어 짜면서 거기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피가 땀이 되도록. 어떻게 피가 땀이 되죠? 이걸 혈안증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10,000,000,000 확률로 이럴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액이 침샘으로 들어가서 피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던 자리가 바로 이 겟세마네였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로마 군대 잡혀가시기 직전에 십자가 인류 구원을 책임지기 직전에 가장 긴박하고 중요하고 괴로운 그 순간에 뭐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셨다는 거죠. 우리 다니엘 말씀, 사자울과 기독을 말씀 나눌 때 이야기했는데 기억나셔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고 했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왜?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임기도회에 그동안 못 나오셨던 남자 집사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세무 일을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저도 알고 있어요. 봄이 세무 일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바쁜 시간인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남자 집사님이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지금 제일 바쁘실 텐데 어떻게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깨워서 기도하신다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가장 긴박하고 중요한 그 순간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도해야 할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혼자 가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려가셨어요. 누구는 이 세 제자가 수제자라고도 하지만 가만 놔두면 사고 치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데려갔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셋을 데려간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33절에 나오는데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누구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 마음이 심히 놀라고 슬프고 괴로웠대요.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자고 요청하신 겁니다. 오늘 종려주일이 지나는 내일 월요일부터 성금요일까지 우리에게도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제자된 우리에게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34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여러분, 여기서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건 이 시간 예수께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깨어 있는 건 세상에 대해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이치 좀 더 밝게 알자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 있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밝히 알자는 겁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 마음 좀 헤아려 보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통 그 사람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죠? 말하지 않으면 같이 밥을 먹다가 파악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젓가락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알 수 있죠. 저랑 같이 식사하시면 알 거예요. 문 목사님이 고기 좋아하는구나. 자꾸 고기로 젓가락이 가고 이게 다 퍼지는 거예요. 야, 문 목사님 고기 좋아해, 생선 좋아해, 애기 입맛이야. 이게 다 퍼지는 거죠. 이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젓가락이 가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젓가락이 예배로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려운 이웃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부, 객, 고아, 과부를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하나님의 젓가락이 선교로 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교를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 젓가락질하는 거 보여요? 하나님 젓가락인 거 안 보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 거예요? 하나님 젓가락이 어디로 향하는지. 여러분, 기도할 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감동을 주셔서 지금 우리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로 향하는지, 내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젓가락은 어디로 향하는지를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언제 깨어 기도하래요? 시험에 들지 않게라고 합니다. 같은 말이죠. 가장 어려운 상황, 가장 중요한 그 상황에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게 기도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주 우리가 맞이하는 고난주간이 제자인 우리가 주님과 함께 깨어있어 주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는 기도의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마가복음 14장 35절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35절 보시면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거리를 좀 뒀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제자들을 떠나라고 했는데 멀리 가신 거 아니고 돌 던졌을 때 그 돌이 갈 수 있는 거리 40에서 50m 정도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 거리를 떠나서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하세요. 자, 누구를 찾을까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분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돼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가 시작됐어요. 아람어로 사실 아빠라고도 부르는데 아빠라고 부르는데, 자, 우리말의 아빠와 뜻이 되게 비슷하죠. 아빠.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애칭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마치 어린아이 심정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대고 싶은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의 절망, 자신의 고통, 내면의 아픔을 다 끄집어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걸 다 드러내고 있는 거죠, 가감없이. 여러분, 진짜 힘들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저는 진짜 힘들면요, 아버지, 이거밖에 안 나와요. 아버지, 어쩌다가든 주여, 주님, 그럽니다.
제가 부목사일 때, 선임 사역할 때 하도 교육자에서 혼자 있다가 아버지 그러면 야, 부목사님 많이 힘든가 보다 막 다 도와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언제 아버지라는 외마디 말이 나와요? 아마 다 공감하실 텐데, 누구도 내 편이 아니라고 느껴질 때, 기대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때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에요? 조렌이란 철학자는 기도를 정의하기를, 기도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단독자의 체험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단독자의 체험이다. 주님 앞에 홀로 서는 것, 아무도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음에도 여전히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임스 휴스톤이라는 신학자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우정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과의 우정, 하나님을 나의 친구 삼는 것, 가장 외로운 그 순간에 하나님을 나의 친구 삼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는 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고독하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참 외로우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를 수 있는 아버지가 계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평행본문에서 바로 이 대목을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보라, 너희가 각각 다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고독함이 느껴지세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떠나갈 거야. 제자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고독해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고백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친한 친구도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길이 있습니다. 금술이 너무 좋은 부부도 결국 함께할 수 없는 길이 있어요. 어떤 길이에요? 죽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진짜 친한 친구들끼리 그럴 때 있지 않았어요? 우리 태어나는 날 달라도 죽는 날은 한 날이 될 거다. 저만 그랬나 봐요. 저 친한 친구들과 놀 때 문상원파가 있었거든요. 15명 정도. 야, 우리 다 다른 날 태어났지만 한 날 1시에 죽는 거야. 막 그랬거든요. 객기로. 예, 다 같이 죽는 거야. 다 같이 함께 죽는 거야. 혹시 연애할 때 안 그래 보셨어요? 자기야, 우리 같은 날 눈을 감자. 저만 부끄러워. 안 그래 보셨어요? 이거 안 하면 연애 안 하신 건데. 자기야, 같은 날 눈 감았으면 좋겠어. 안 그러셨어요? 예. 제가 철이 없었을 때는 그랬는데 조금 철이 들고 나니까 이제 못 그러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길을 건너갈 때 우리는 함께 건너갈 수가 없어요. 따로 가야 합니다. 물론 예외도 있어요. 사고가 나면 같은 날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길은 그래도 혼자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도 함께 갈 수 없어요. 아내분들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혼자 걸어가는 거래요. 사랑했던 친구도 함께 갈 수 없는 그 고독한 길을 걸어갈 때, 그때도 함께 할 수 있는 분, 그때도 내가 부를 수 있는 하나님, 그때도 내가 부를 수 있는 주님을 가졌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배우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려면 그 어려운 길을 걸을 때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그 길 걸어가려면 평소에 잘하셔야 됩니다. 평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습관이 중요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평행본문을 읽어보시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한 예수님 모습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무엇을 따라 기도했대요? 습관을 따라 기도했대요.
여러분, 좋은 습관이 좋은 신앙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여러분, 날마다의 새벽 기도가 은혜가 아닐 수 있어요. 어느 날 새벽 기도는 괜히 나왔나 싶고 피곤하게 하고 내가 왜 여기 앉아있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습관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좋은 습관이 되어 있으면 어떤 때는 정말 의미 없고 몸이 건조하지만 어느 날 새벽 기도에서 갑자기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은혜가 나를 붙잡는 체험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는 그 습관이 되면 내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절실하게 하나님의 터치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필요할 때 그 습관을 쫓아 기도하던 나에게 주님이 임하시고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다. 이번 고난주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배우는 소중한 기도의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고통을 겪을 때 가장 힘든 게 뭘까요? 내가 지금 왜 이 고통 겪고 있을까? 이 고난의 의미는 뭘까? 그걸 모르겠을 때 제일 힘들지 않아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겪을 때 제일 억울하고 아프지 않아요? 그 고통이 아무리 어려워도 힘든 것이어도 이 고통이 의미가 있다, 견딜 만한 의미가 있다, 이거 확신할 수 있다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새임기도회 때 지금 민수기를 나누고 있어요. 민수기 뜻 아세요? 영어로는 넘버스라고 해서 사람 수를 계수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여자아이들까지 포함하면 200만이에요. 파주, 일산 합쳐도 이스라엘 그 인구보다 더 적다는 겁니다. 근데 그 200만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출애굽 여정을 그리고 있는 게 민수기죠. 그런 넘버스라고 했는데 여러분, 또 다른 별명이 있는 거 아세요? 민수기의 또 다른 별명은 이동의 책입니다. 움직이는 책이에요. 자,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정비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정비하는 시간, 신앙을 정비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11장의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1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원망하여 라고 시작합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원망하여. 여러분, 재밌는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무르다가 그때까지는 한 번도 원망 불평 안 나오는데, 자, 출발한 지 얼마나 됐을까요? 단 3일이 지난 시간이었어요. 3일이 지났는데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고 그 얘기를 들은 모세는 나를 죽여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괴로워서. 여러분, 3일 지났는데 뭐 때문에 불평할까요? 불평의 이유가 타당해요. 고기 먹고 싶어서 불평해요. 어느 정도 고기 먹고 싶었는지 이 사람들이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서럽게 울었다. 고기 먹고 싶어서. 그러면서 말하기를 고기만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 마늘도 먹었는데 너무 좋았는데, 생선도 먹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거 거기 다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 먹기 싫은 만나만 먹는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편식 때문에 하나님 원망합니다. 모세는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근데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게 가장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의미를 어떻게 찾아야 되죠?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의미는 그들에게 이 시간이 영원한 시간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훈련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어떤 훈련이요? 여러분, 200만의 사람이 어떻게 뭘 잡아서 먹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어 주시는 것을, 그것을 먹고 따라가는 훈련이요.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공급받는 훈련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의 훈련인 거 알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 가지고 오늘 만나 먹기 싫어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의 뜻을 확인하고 주님 뜻을 알게 될 때 그 어떤 고난과 고통도 이길 힘을 주님으로부터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를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 주님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지금 생각했을 거예요. 십자가만이 답일까? 꼭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만 구원이 이루어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도 참 사람 참 하나님이었거든요.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예수님도 살고 싶은 생명이었다는 겁니다. 고난을 피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를 올렸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침묵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간절한 기도 중에 하나님의 어떤 뜻을 바라보는 거죠. 십자가, 그것 때문에 나를 보낸 거야. 내 피로 모든 죄를 속죄할 수 있다. 모두가 십자가의 피로 용서함을 받고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어.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다시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어. 나의 죽음이 저 수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나는 이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해. 주님 지금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겟세마네 기도 또한 그렇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 당신을 통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감리교회 언약갱신 예배의 첫 기도문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오라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단순한 신뢰입니다. 진짜 믿어주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믿고 따라오듯이 그냥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해도 하나님 사랑을 깊이 신뢰하며 우리의 운명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22장 보시면 예수께서 기도 후에 일어나셨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다라는 단어는 아나스타스라고 해서 일어나다, 위로 향하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실 이 단어는 부활을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어떻게 일어나셨대요? 십자가 죽음을 향해 나가시는데 마치 부활을 향해 나가는 것처럼 담대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 고통과 대결할 준비를 마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뜻을 알면, 내 고통의 의미를 알면 우리는 그 고통과 대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이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 모르시면 안 됩니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이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것만 알 수 있다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불가사의한 고통도, 억울하게만 보이는 이 아픔도 결국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 고통 역시 뚫고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통과 대결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루어질 하나님의 빛나는 뜻을 바라보며 그 고통 향해서 확고하게 일어나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의 마지막, 오늘 종려주일과 이번 주 고난주간은 우리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제자된 우리가 따라 걸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 주님의 걸음을, 주님의 기도를 잊지 않으려면 우리도 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는 믿을 만한 게 못 되거든요. 시련이 닥치기 전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다 배반해도 나는 배반 안 합니다.
다 주님을 떠나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지킬 겁니다. 장담했어요. 그의 진심을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문제는 그가 자기 자신을 믿었다는 데 있어요. 그게 수제자 베드로의 어리석음이었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그 일을 가능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는 자꾸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것이다. 약해진 걸 강하게 하고 어그러진 걸 온전케 하며 굽은 길을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린 주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 고난주간 통하여 여러분의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를 다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엎드려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다시 엎드려 여러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엎드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 고투하시던 주님 마음과 깊은 일치를 경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